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공식적인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아직 끝나려면 8장이나 남아있지만 13장부터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입다 이후로 입산, 엘론, 압돈 총 4명의 사사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살아갔던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렸던 시기를 다 합해보니 31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져봤던 시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기가 40년입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시대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제 아무도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3장 첫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정, 임신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가정에 대한 소개가 바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점점 지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시대의 시기는 끝이 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다른 세대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입다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외치고 찾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을 외쳐라. 이렇게 핀잔을 주셨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버리실 만도 한데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믿음의 민족을 차마 버리실 수 없어서 이제는 방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손을 쓰시고자 하시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고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듯이 삼손의 시대에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려는 겁니다.
이 사사의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죠. 아무 집안에나 찾아가셔서 이 집 내가 선택했으니 너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찾아간 집안도 참 안타까운 집안입니다.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이를 얻지 못하는 집안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얻지 못하는 이유, 찾고 싶지만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 낳게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삼손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슬픔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외치기도 하고 남편에게 재촉하기도 하고 이 자신의 마음을 울분을 어떻게 토로할 수가 없어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커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할 겨를조차 가지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반대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되면서 함께 살아가면은 그래도 압제가 조금 약해지는구나. 그냥 그들에게 빌붙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거나 그 두 개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만화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대로 그냥 조용히 살아가야지. 뭐 남편이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냥 평안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모두 수긍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오죠. 찾아오시고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대뜸 하는 말이 가장 원하고 가장 소망했던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잊혔던 그 한마디를 탁 전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한마디를 전해주시면서 세부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이를 준다고 하시니까 몸을 정결케 해라.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5절에 나오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너희들의 뜻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칼과 가위를 대지 말라 합니다.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말을 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 삼손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에게 동화되어 있는 너희여, 정신을 차려라.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섞여 살고 그것에 만족해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독한 것을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녹아들지 말고 자꾸 벗어날 수 있도록. 거룩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분리입니다. 분리되라. 그리고 원래 함께 있어야 됐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현실에 어갖고 압제에 짓눌려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했던 삶의 방식이고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그리고 그래서 가장 들어야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말해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삼손의 부모,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내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직접 못 들었거든요.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통 중에 억압 중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싶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답니다. 이렇게 말이 떨어졌을 때 정말로 주십니까? 정말로 내게 그것을 더해 주시려 하십니까?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남편은 의심이 아니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은 확실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 지금 태어나는 이 아이를 지금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를 길러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니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하나씩 떠올라서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내미신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게 반응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도 또 내일도 아니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십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이고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실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먼저 내미시는 손길에 대해 우리는요 반드시 붙잡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삼손의 부모님이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쳤듯이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니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화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삼손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이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르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이 은혜와 기회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부터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능력으로 입히시려는 그 주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